안녕하세요. 책을 소개하는 여자 책소녀입니다. 요즘 TV를 보다 보면 자녀를 학대하거나 방치해서 살해하는 끔찍한 소식을 접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반인륜적인 행태는 사람들에게 공분을 일으키고 불신을 만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와 반대로 가족을 위해 말없이 수고하는 많은 아버지들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잘 표현한 시 한 편 감상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의 마음. 김현승. 바쁜 사람들도 굳센 사람들도 바람과 같은 사람들도 어린 것들을 위하여 난로에 불을 피우고 그네의 작은 못을 박는 아버지가 된다. 저녁바람에 문을 닫고 낙엽을 줍는 아버지가 된다. 세상이 시끄러우면 줄에 앉은 참새의 마음으로 아버지는 어린 것들의 앞날을 생각한다. 어린 것들은 아버지의 나라다. 아버지의 동포다. 아버지의 눈에는 눈물이 보이지 않으나 아버지가 마시는 술에는 항상 보이지 않는 눈물이 절반이다. 아버지는 가장 외로운 사람이다. 아버지는 비록 영웅이 될 수도 있지만 폭탄을 만드는 사람도 감옥을 지키던 사람도 술가게 문을 닫는 사람도 집에 돌아오면 아버지가 된다. 아버지의 때는 항상 씻김을 받는다. 아버지는 영웅이 될 수도 있지만 자식 앞에서 한없이 작아지고 낮아지고 외로운 존재가 되는 모습을 통해 아버지의 마음이 잘 느껴지네요. 흔히들 모성애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하지만 부성애에 대해 언급하는 이야기는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마 겉으로 드러나게 애정 표현을 하지 않기 때문에 자식들이 피부로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데요. 부성애에 대한 관념을 바꾸게 해준 책이 있어 오늘 소개하려고 합니다. 바로 작가 조창인이 쓴 가시고기라는 소설입니다. 책 제목인 가시고기는 부성애의 대명사로 불리고 있는 물고기인데요. 수컷은 봄이 되면 암컷을 유도하기 위해 물풀이 많은 하천 중리에 모래나 진흙을 파내고 부드러운 물풀을 가져와 둥지를 만든다고 합니다. 암컷 가시고기는 둥지에 알을 낳고 어디론가 사라져 버리고 수컷은 알이 부활할 때까지 아무것도 먹지 않고 알을 돌보는데요. 알이 부화될 때쯤이면 아무것도 먹지 못한 수컷은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태어난 새끼 가시고기들은 아버지의 살을 먹으며 자라난다고 합니다. 영상으로 좀 더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살아서 자신을 희생하고 죽어서도 그 몸까지 자식들에게 다 내어주는 가시고기를 통해 부성애가 무엇인지를
생생하게 볼 수 있는데요. 조창인이 지은 가시고기는 이런 부성애를 진한 감동으로 보여주고 있는 작품입니다. 줄거리를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When I am down and oh my soul so weary, when troubles come and my heart burdened be, then I am still and wait here in the silence until you come and sit a while with me. 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on mountains. You raise me up to walk on stormy seas.
이 이야기는 마음이 정말 착하지만 백혈병에 걸린 아들 정다움을 보살피던 아버지 정호연이 결국 성공한 전처에게 아이를 보내고 홀로 간암으로 인해 죽음을 맞이한다는 내용입니다. 아들 다움이는 10살의 어린 몸으로 백혈병 때문에 죽음과 삶의 경계를 여러 번 오고 갑니다. 다움이 아빠 정호연은 실력은 있지만 아깝게도 재능 발휘를 못하는 시인입니다. 적은 월급으로 다움이 치료비, 입원비는 감당도 못합니다. 다움의 어머니이자 호연의 전처인 화가 에리는 다움이가 6살 때 호연과 이혼한 뒤 다움이를 떠나버렸기에 투병 중인 다움이 곁을 지키는 사람은 호연뿐이었습니다. 호연에게는 어린 시절에 강원도 탄강촌에서 광부로 일하다 탄강사고로 한쪽 다리를 잃고 돌아온 아버지에게 버림받은 과거가 있습니다. 다리를 잃고 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신세를 비관한 그의 아버지는 호연에겐 당시에 귀한 음식이었던 짜장면을 사준 뒤 소화제라면서 쥐약을 먹여 아들과 함께 동반 자살을 하려 했지만 호연이 아버지가 준 약이 쥐약임을 눈치채서 동반 자살에 실패하고 아버지는 다음날 그대로 호연을 떠나버렸습니다. 이러한 과거 탓에 호연은 자기 아들인 다움을 버릴 수가 없었던 거죠. 하지만 호연은 한물간 시인이어서 수입이 불안정한 데다 IMF 사태 때문에 그나마 있던 일자리도 잃어버려서 오랫동안 비싼 병원비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었고 설상가상으로 병원 측에서 2차 재발한 다음의 백혈병에는 항암 치료는 소용이 없었고 골수 이식 외에는 치료법이 없다는 얘기까지 듣게 됩니다. 아울러 다움에게 적합한 골수는 나타나지 않자 결국 호연은 다움이에게 마지막으로 남은 시간들을 항암 치료로 고통받게 할 수 없다는 판단 하에 다움이를 퇴원시키고 강원도 정선군의 시골 마을 사락골에서 다움이와 함께 살게 됩니다. 사락골에서 진폐증을 앓고 있다가 각종 민간요법으로 회복에 성공한 피노인의 도움과 산골 생활 덕분에 다움이는 어느 정도 건강을 되찾게 되지만 여름이 다 지나고 가을이 다가온 어느 날 백혈병이 재발하는 바람에 다시 병원에 입원하게 되고 정호연은 다시 절망에 빠져 우연스레 병원에 들어온 교회에 들어가 눈물을 주체하지 못하며 기도를 드립니다.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당신을 모르고 어쩌면 앞으로도 내내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믿음과 아버지의 기원으로 당신에게 바랍니다.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믿음 없는 자에게 대가를 요구한다면 차라리 내 목숨을 걷어가 주십시오. 기꺼이 아이를 대신하겠습니다. 다행히 다움이의 주치의였던 민윤식 과장의 친구들이 설득을 해준 덕분에 민 과장은 다움이에게 적합한 골수를 찾게 되었고 그 결과 일본인 미도리라는 여성이 기증한 골수가 적합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지만 문제는 수술비가 없었습니다. 결국 호연은 수술비를 마련하기 위해 해병대 후배인 원무과 송계성 계장이 추천해준 어둠의 경로를 통해 신장을 파는 불법 장기 매매까지 손을 댑니다. 그런데 장기 매매를 위해 건강검진을 하는 과정에서 호연이 간암 말기라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고 결론적으로 이미 암세포가 온몸에
전이되어 있던 터라 신장 이식 역시 불가능해집니다. 그럼에도 호연은 다음의 골식 이식 수술을 위해 본인의 입원 치료도 거부합니다. 결국 호연은 암으로 인해 신장을 팔 수 없게 되자 대신 각막을 팔기로 결심하고, 이에 장기매매업자와 호연에게 장기매매 이야기를 한 송계성도 그렇게 되면 한쪽 눈을 잃게 된다며 호연을 말렸지만, 그는 각막은 죽은 사람 것도 쓸 수 있다면서 한쪽 눈을 희생합니다. 다행히 그의 노력이 빛을 발했는지 다오미의 골식 이식 수술은 성공했지만 간암으로 시한부 인생이 되어버린 호연은 자기가 죽기 전에 다오미를 프랑스로 이주한 전체에게 맡기기로 합니다. 이혼할 때만 해도 자신과 아들을 버리고 매정하게 떠나버렸던 전처는 다오미가 산골 생활 도중 만든 조각에서 소지를 보고 다오미를 데려가겠다고 합니다. 아이의 재능이 아니라면 딱히 관심을 기울일 까닭이 없을 어처구니 없는 아내의 생각이 서글프지만 다오미를 위해 전처에게 아이를 보내게 됩니다. 다오미는 호연을 떠나지 않으려 했으나 대려 호연은 다오미를 떠나보내기에 독서를 내뱉죠. 가! 20살이 될 때까지 한국에 돌아올 생각도 하지 마라. 아빠는 널 잊을 거야. 그러니 너도 잊어버려. 아예 아빠가 없다고 생각하고 살아라. 어서 가라. 절대로 돌아보지 마라. 결국 다오미는 아빠에 대한 원망에 엉엉 울면서 돌아서게 되고, 호연은 다오미가 떠나간 후에야 비로소 무너지고는 다오미가 남기고 간 조각상을 끌어안고 아들에 대한 미안함과 더 이상 아들을 볼 수 없다는 슬픔으로 오열합니다. 실은 호연도 다음을 떠나보내기 싫었지만 눈앞에서 자신이 죽으면 다음이 주저앉아 버릴 것을 알고 있었기에 마음 독하게 먹고 다음이에게 독서를 내뱉은 것이죠. 아들이 프랑스로 떠난 이후 말기 간암이 악화되어 죽을 날이 온 호연은 병원에 만류에도 불구하고 몰핀 주사를 맞고 퇴원을 한 후 대학 후배인 진이와 함께 사락골로 갑니다. 호연은 그곳에서 다오미와의 추억이 깃든 곳을 둘러보고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시골집에 돌아와 진이와 마지막 이야기를 나누다 아직도 눈이 내려? 라고 묻습니다. 진이가 창을 열어 눈을 보여주자 다오미한테 교회에 나가겠다고 약속해놓고 한 번도 가지 못했어. 지금이라도 기도를 해야겠어. 날 좀 일으켜줘. 라고 말하는데 이 말이 유언이 됩니다. 호연은 이 말을 끝으로 기도하는 자세로 조용히 숨을 거둡니다. 자식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고 아들의 앞길을 위해 오로지 홀로 슬픔과 고통을 감내한 아버지의 위대한 사랑에 숙연해지기까지 하는데요. 그 마음을 알지 못하고 매정하게 내치는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원망했을 아들을 보면 왠지 우리와 많이 닮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경 이사야 53장 5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책지게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죄로 영원한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매달리는 징계를 받고 그의 흘린 피로 우리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해주셨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을 도리어 멸시하고 배척하는 것을 봅니다. 자신의 몸까지 내어주어 생명을 얻게 한 아버지의 사랑, 인류애를 구원하기 위해 자신을 내어준 예수님의 사랑은 닮아 있네요. 책 내용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빠는 내가 무엇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난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행복이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지내는 것,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무언가 할 수 있는 거란다. 아빠 말대로라면 난 행복하다고 생각해요. 삭막하고 이기적으로 흘러가는 이 시대에 아버지의 사랑을 발견하고 받아들인다면 이 책의 아들처럼 우리는 외롭지 않고 행복해질 거라는 마음이 듭니다. 조창인의 가시고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책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